더 타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여름 수양회가 있었는데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과 소감, 또 찬양, 연극, 오케스트라 모든 프로그램이 좋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 교회 장기자랑이 위아더 레볼루션 댄싱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 이제 댄싱을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이게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몸으로 하는 것은 자신이 있어가지고 댄싱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한 3번 정도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이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제 동작을 봤는데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이제 가족의 야곱인지 에서인지 야곱인지 이제 구별을 못하고 이렇게 이제 벌어진 일인데 이렇게 동영상을 보니까 저의 동작이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이게 제 몸이 예전과 같지 않고 이렇게 분별력을 많이 잃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좀 더 연습을 해서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입니다. 요절 27장 28, 29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양회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죄인의 허물을 가리시고 다만 은혜로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름 수양회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상 적시니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감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빛을. 너는 주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빛을. 너는 주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어떠십니까? 이렇게 수양회에 다시 온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노래 가사와 같이 이 시간 야곱을 축복한 이상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의 나이도 이제 137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단지 시력이 나빠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분별력을 잃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심히 싸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자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남편 이삭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아내의 말을 듣고 두 아이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들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2에서 4절을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이삭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부터 어느 날 죽은 줄 알지 못하니 너희들의 기구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데려가서 별날이 되어 사냥하여 내가 지키는 별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주로 장막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장막에서 조용히 사색하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요즘 TV에서 먹방, 먹는 방송인데요. 먹방이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백종원 씨와 같은 유명 출연자가 나와서 직접 요리를 해 먹으며 시청자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요생남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요생남. 요리하는 남자가 섹시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새는 이렇게 요생남들이 아이돌이나 스포츠 스타들 못지않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함께 장막에서 먹방을 주로 보았는데 에서는 먹방에 나온 요리를 사냥해서
별미로 가져오곤 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성격과는 다른, 즉 남성적이면서도 요리도 잘하는 요색남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은 에서에게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녀는 큰아들 에서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작은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자매님들이 리브가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 에서는 털이 많고 자신은 피부가 매끈매끈하여 아버지가 만져보면 금방 탄로 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괜히 욕심을 부리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모든 저주를 자기가 받을 것이니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이렇게 저주를 각오하며 왜 이런 일을 꾸민 것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리브가가 단순히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이삭은 이제 눈이 어두워 아들들도 구별 못하는 늙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세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계승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흉년의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래 거주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통해 그의 후손을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축복이 단순히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긴급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시켰습니다. 그녀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별미를 만들어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내가 누구냐 한 것을 보면 이삭은 뭔가 이상한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만 이상한가? 그래서 야곱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예상치 못한 질문에 야곱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도 이삭은 이 뭔가 이상한 느낌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실제로 만져보니 털이 많은 에서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설마 리브가와 야곱이 합심하여 자기를 속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야곱에게 입을 맞추고 젊은 날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기초에서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축복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8, 2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빛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절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첫째,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이 되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삭은 가뭄으로 모든 곡식이 메말라 죽었을 때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셔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이 되어주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어떤 점에서 축복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한방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강력한 뭔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강력한 바람이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이슬은 언제 내렸는지 모르게 조용히 내립니다. 또 이슬은 홍수와 같은 큰 비와 달리 그 양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은 메마른 팔레스타인에서 식물에 싹을 틔우고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슬은 풀에 생명을 공급하고 나무들이 자라게 합니다.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처럼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면 새들이 날아듭니다. 센터 앞에 세느 공원길을 걷다 보면 요즘 새들이 많이 날아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식물이 살아나면 생태계가 회복됩니다. 메마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슬은 생태계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변함없는 하늘의 이슬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이 되셔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우며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슬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새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하늘의 이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메마른 세상에서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름 수양의 첫째 날 저녁 은혜 말씀을 전해주신 원천센터 김승원 목자님은 병들고 연약한 두 자녀로 인해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자녀를 양육하며 감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심령이 메말라 쪼그라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개척 당시 힘든 양들로 인해 한 번은 목자 생활을 그만 접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연약한 자녀를 보내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슬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살아남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기 위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깊이 있게 먹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때로는 2시간 이상 양식과 씨름하며 한마디 말씀을 받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 되어주셔서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이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자신이 살아나자 연약한 두 자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두 아이를 감당해주며 여전히 마음에 큰 고통도 있었지만 죄로 인해 병들고 상처받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큰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감을 다른 센터에 가서 한번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감을 듣고 자녀 문제로 고통하는 목자님들이 찾아와 대화하고 위로를 받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녀 문제로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자님들이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자신이 깊이 먹은 양식 소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진실한 양식 소감을 읽은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은 마음에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가 받은 것을 나눌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양식 소감을 읽으며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곤 하였습니다. 저는 양식 소감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또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 되셔서 그분을 날마다 만나주시고 연약한 두 자녀를 감당하고 힘든 양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수양회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목자입니다. 외적인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목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늘에 이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이슬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해지는 축복입니다. 29절 상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굴복한다 하는 것은 강력하게 이렇게 눌러서 독재자처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이슬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을 강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강해지는 축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존재가 확장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한 사람의 존재가 점점 확장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강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어떤 대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우물을 계속 빼앗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옮겨다니며 다시 우물을 팔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그에게 우물을 주셨고 그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죽기 살기로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싸움의 기술이 좋아야 하지만 그러나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 이삭이 그랬다면 아마 그들과 싸우다가 죽었거나 아니면 그들과 평생 원수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함께 하셔서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또 우물을 팔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물을 하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모습을 본 아비멜렉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명백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찾아와 평화조약을 맺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이슬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점점 확장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져서 점점 알려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김주연 목자님은 2002년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서원 기도대로 1년간 풀타임으로 하나님 역사를 섬겼습니다. 당시 저는 김주연 목자님과 장막에서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고시 합격자 발표가 나면 시험 합격생들은 먼저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이력서를 내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김주연 목자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먼저 하나님의 서원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교회 봉고차를 운전하며 열심히 역사를 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을 발로 걷어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원대로 풀타임 목자의 삶을 산 김주연 목자님에게 점점 확장되고 강해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김남희 사모님과 믿음의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또 탁구도 잘 치는 재원이와 혜원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즘은 자녀를 적게 낳아서 아들과 딸을 모두 갖기 힘든데 한 번에 아들과 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김주연 목자님의 존재가 믿음의 결혼과 자녀들을 통해 확장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한국은행에 직장을 얻게 하시고 그곳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김주연 목자님과 함께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유명하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직장에서 해외 연수를 한 번 가기도 힘든데 몇 년 전 1년 동안 중국 연수를 가고 또 이번에 3년 독일 연수를 가게 된 것을 보면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김주연 목자님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 존재가 확장되고 강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가 강하게 되고 그의 존재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힘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강하게 되는 것이 축복이고 나의 존재가 점점 확장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김주연 목자님이 독일에 가서도 하늘에 이슬이신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그 존재가 점점 더 확장되고 강해져서 독일 영혼들을 믿음으로 굴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복이 되는 축복입니다. 2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이 되는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그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서 복이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단지 나 한 사람이 복을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그를 통해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자식 하나 없었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자같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를 만나는 자마다 그를 통해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연못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동심원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를 통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복이 되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가치 있게 되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확장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는 축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그의 아들이 복이 되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삭의 축복을 보며 제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 저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오기까지 5년이나 입시 경쟁에 시달렸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나보다 잘난 아이들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고시 준비하며 또 5년을 경쟁했고 그 후에도 직장에서 또 개인 사업을 하면서 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뭔가 쟁취해야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었고 또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 한 사람 잘 살아야 하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피해 안 주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과 경쟁하며 정치하는 삶을 살았는데 돌아보니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복주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는 많이 부족함에도 저를 만나는 사람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족을 복주셔서 저희 양가 부모님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양들을 복주셔서 그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남 이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이룬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주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나 자신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저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축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늘의 이슬이 되어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9, 40절을 보십시오.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장차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우리 39,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되 내 수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일은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얻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라. 에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갈아도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땅과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함이 없습니다. 이는 궁핍한 삶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삶을 의미합니다. 후에 야곱이 돌아올 때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마중 나가는 것을 보면 에서도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칼을 믿고 살게 됩니다. 칼을 믿고 산다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는 삶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는 인간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자의 삶이 아니라 어린 자의 삶입니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 말씀은 훗날 다윗에 의해 에돔이 정복당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입니다. 28절, 28,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남이 너를 섬기고 결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에서와 같이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메마른 세상에서 하나님의 촉촉히 적시는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점점 확장되고 강해지는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과 또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늘의 이슬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강해지고 점점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이 되어주시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같이 조용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의 이슬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풍성한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